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서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는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봉독합니다. 떡을 먹는 남자는 6,000명이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30절에 보니까 시작하는 내용 말씀이 이제 사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 이제 처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제자라고만 이제 불렀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30절에 보니까 사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이제 또 뒤에 가면 또 다시 또 제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굳이 여기에서 계속 제자라고 부르다가 왜 사도라고 불렀을까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의 이제 뜻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물론 이제 어제 말씀에 보면 중간에 이제 헤롯에 대한 내용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중간에 잠깐 끼긴 했지만 사실 그 전에 바로 전에 나왔던 내용이 사실은 뭐냐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죠?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고 그리고 나서 돌아온 그 사건이 바로 있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30절의 말씀은 13절의 말씀하고 이게 붙어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4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은 중간에 사이에 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짝을 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가운데 큰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하고 나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상황. 그래서 보내심을 받아서 그 사명을 감당했던 자들로서 이제 30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들이라고 이제 이름을 이제 붙여 준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자지요.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스토리가 이제 사도행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땅을 사는 성도 되어진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믿음을 가지고 또 누구에게 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통하여 충전되어지는 가운데 사실은 이 예배당을 떠나는 순간서부터 누구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는 자.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어찌 보면 사도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니까 보내시기 전에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가서 또 그 권능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한 다음에 오늘 보니까 돌아오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이 행한 것과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낱낱이 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성도 되어진 삶의 어떻게 보면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일들을 행한 다음에 다시 또 교회 안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내가 하루 동안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제 이렇게 또 살았습니다. 라고 낱낱이 또 고하고 그런 가운데 또 말씀을 주시면 그곳으로 충전을 받고 그래서 사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 사도라고 불렀었구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성도 되어진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은 다 이런 패턴으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다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권능을 받고 충전되어져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사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돌아와서 낱낱이 고하는데 자, 예수님이 보고를 들으신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쉬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유가 뭐냐? 자,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수 있는 겨를조차도 없어서 자,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쉬는 시간을 이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근데 자, 여기를 보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라고 하는 이것 자체로 볼 때 어떻게 보면 한글로 이제 써져 있을 때는 그런 이제 깊은 뜻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잠깐 한쪽에 가서 좀 쉬어라 이런 느낌처럼 이제 보여져요. 근데 영어를 보니까 쉬어라 라고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영어로 되어 있냐면 기본적으로 앞에가 뭐냐면 come with m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쉼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come with me. 누구와 함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머물러 있는 그 시간이 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쉰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게 쉬는 것인 것처럼, 물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쉬는 것이지만 사실은 뭐가 진정한 쉼이냐?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쉬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안 하고가 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그것이 쉼이에요. 그래서 자,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게 와서 뭐 하래요? 쉬래요. 근데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주는 뭘 매래요? 멍에를 매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쉰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쉬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것도 쉬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쉼은요, 일을 하고 안 하고 있지 않아요. 일을 하고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진짜 쉬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진짜 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라고 해서 내게 와서 쉬라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근데 그 뒤에는 뭘 준비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지어줄 멍에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멍에가 뭐예요? 멍에가 뭐예요? 이 소가 쟁기를 지고서 밭을 갈아 할 때 쟁기와 소와의 몸을 연결할 때 쓰는 게 이제 이 멍에예요.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쉼의 기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고, 그리고 그분께서 내게 지어주신 그 멍에를 메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게 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내가 잠깐 쉬어라라고 하는 이 쉼에 대한 개념을 영화에서는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한국말은 그게 나와 있질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는 그것 자체가 여러분 쉬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예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예배가 곧 쉼이고요. 그리고 사실은요, 또 비록 멍에를 지고 멍에를 메고 이 하루를 살아갈지언정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메고 살아가는 자는요, 지속적인 쉼이 유지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번아웃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지쳤습니다. 그러니까 번아웃 됐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은 뭐냐면 내가 지쳐버렸다, 내가 다 타버렸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왜 지치고 왜 번아웃 되어버리느냐? 내가 멍에를 매되 누구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사랑으로, 내 의지로 무엇인가를 교회에 봉사든지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면 그러면 금방 쉼이 없기 때문에 금방 지쳐버린다는 거예요. 번아웃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지치지 않고, 여러분 하다 말고가 사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 우리 이제 재직자 훈련 때 하다 말고 그건 사명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시간이 없으면 안 하고. 여러분 사명은 맡겨지는 순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게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다 말고 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버텨내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도 지치지 마시고, 여러분 이 하루뿐만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러분 평생 지치지 마시고 힘을 얻는 가운데 쉬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특별한 사역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겠지만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7년에 한 번씩 이렇게 안식년 이제 하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신 분들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쉬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국은 버텨내려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자, 그 밑에 이렇게 보니까 쉬자라고 하니까 육지에서는 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지에 있는 한 사람들이 계속 몰려드니까 육지에서는 쉴 수가 없어서 어디서 쉬어요? 배 위에서 쉽니다. 근데 배 위에서 어딘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데 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알아보고서 사람들이 또 그 배를 따라서 이제 걸어서 또 이제 옮겨 다니기 이제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4절에 보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무리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서 불쌍히 여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가르쳐 줬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양인데 이 무리들이 양이잖아요. 근데 이 양들에게 진짜
필요한 꼴을 먹여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정말 이들을 영적으로 먹이고 어떻게 보면 가르치고 인도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개인적인 어떤 사사로운 어떤 유익을 위해서 그냥 그 자리를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인하여서 정말로 돌봄을 받아야 하고 정말로 제대로 된 말씀과 더불어 꼴을 먹어야 될 이 양들이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얼마나 목말랐었냐는 거죠. 그런 가운데 지금 예수님 드디어 어떻게 보면 제대로 된 꼴을 전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서 그 예수님을 안 놓치려고 막 따라다니는 이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이 양들이 얼마나 허기지게 얼마나 갈 길을 몰라서 헤맨 가운데 얼마나 불쌍하게 살았는지를 예수님이 아시고 나서 어떻게 보면 측은한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시고 어떻게 해서든 어떻게 보면 제대로 쉬시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해내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 이제 복음서들을 보면 예수님의 육체를 입으신 것으로 인하여서 정말 쉬지도 못하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육신적인 쉼 자체를 못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배 위에서도 풍랑 가운데 아예 주무셔 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사마리아 지역에 갔을 때 이제 마을 안으로 들어가시지도 못하고 본인은 이 우물가에서 그냥 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육체적인 이제 고단함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는 대목이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5절에 보니까 영적인 양식을 막 이렇게 하시다가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멀리서부터 왔을 텐데 이제 돌아가야 하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낮부터 쫓아다니라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생각할 때 이들을 그냥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알아서 해결했으면 그래서 예수님께 권한 거예요. 이제 마을로 그냥 돌아가라고 늦었으니까. 그랬더니 37절에 어떻게 보면 빈 먹을 것도 먹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은 베풀어 주셨지만 육적인 양식에 대하여 베풀어 주시 못하고 빈 배로 어떻게 보면 돌려보내야 할 그 상황에 예수님 마음이 안타까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줘라 라고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 이게 어찌 보면 오늘날의 돈으로 얘기하면 뭐 작게는 뭐 한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크게는 한 1,500에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2,000만 원에 가까운 뭐 그런 돈이 있어야지만 먹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38절에 보니까 자, 먹을 것이 얼마나 있는지 찾아보라 했더니 뭘 찾아가지고 왔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를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른 복음서에서 이미 봐서 알다시피 이거는 작은 소년의 작은 아이의 도시락 정도에 불과한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음식이었겠죠. 자,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을 때로 이제 그룹을 지어서 앉도록 하신 다음에 4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자, 이제 그걸 가지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십니다. 축사라고 하는 것은 축복하시고 감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것을 먹어야 될 이 무리들을 축복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했더니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뒤를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 심지어 남았어요. 이제 12광주리가 이제 남는 이제 그런 역사.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44절까지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통하여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기적이 어디에부터 시작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사실 교훈의 하나지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
이게 이제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큰 기적을 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씨앗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 작은 헌신, 어떻게 보면 별 볼 일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이것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주일날 하나님은 그래요. 물질 자체, 재물 자체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전부를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 가치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사실은 크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크고 작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오병이어는 아주 작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작은 아이 입장에서 이까지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 근데 하나님은 그냥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까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내게 있어서의 최선이라고 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가치 있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엔 그렇지 않아요. 아직 이건 작으니까 나중에 성공해서 나중에 돈 많이 벌으면 그때 하나님께 열심히 섬겨야지, 대박 나면 그때 섬겨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순종하는 것은 언제냐? 이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이라고 하는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지금 순종하는 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무엇이 이 기적의 씨앗이었느냐?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작은 거. 그래서 오늘 하루 기억하시면서 나는 아직 별것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작은 순종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하루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기대할 수 있는 또 오병이어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결국 이제 나눠지는 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 오병이어가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나눠 먹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재미있는 이제 상상인데 정확하게 어느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을까? 어느 순간에? 이게 오병이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가 있고 보리떡 5개 이렇게 있어서 자, 나눠주라라고 이렇게 딱 나눠졌을 때 어느 순간에 기적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을 좀 재미있게 좀 상상을 좀 해보니까 이 나누어 줄 때 들고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막 2개가 생기고 막 3개가 생기고 그럴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요. 아마도 이렇게 이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게 제가 떡을 갖다가 딱 띄어서 딱 주니까 그 들고 있는 손에 또 어떻게 돼 있어요? 또 그만큼의 떡이 생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적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일어났을까라고 좀 상상을 해보면 이게 나누어서 떼어내는 순간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상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제가 그 현장에 없었으니까 이제 정확하기는 않지만, 근데 이런 모습조차도 어떻게 보면 약간 교훈이 되고 의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것인 것처럼 다 가지고 있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요. 근데 이걸 떼어서 나눠주는 순간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내 거라고 움켜쥐면요, 그 하나가 그냥 계속 하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누라는 거죠. 네게 더 주어진 거, 일용할 양식 이외에 더 여유롭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다 나누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눌 때 기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나눌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나눌 수 있는 거지. 우리 삶 가운데 내게 주신 건강이 있으면 내게 주신 건강을 가지고 건강이 없는 자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물질이 있으면 또 물질을 가지고 나눌 수 있고요. 시간이 있으면 시간 가지고 또 나눌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섬길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도 우리 장애인분들 섬기러 가거든요. 그래서 내게 시간이 좀 더 주어지고 내게 건강이 더 주어졌다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그렇게 또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것이고, 또 물질적으로도 그렇게 떼어서 나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선교 헌금이나 이런 식으로 또 나누어서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것. 여러분 삶 가운데 과연 일용할 양식 그 외에 더 주어진 것, 그래서 내가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기억하시는 가운데 삶 속에서 내 가정과 나 스스로를 위한 그것들 외에 또 다른 자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기억